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6장을 읽을 때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람, 지금의 시리아가 중무장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런데 아람 왕의 귀에 들리는 어떤 소리로 인하여서 아람 왕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 전반부의 증언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래서 아람 왕은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서 군사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때의 상황을 열왕기하 6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지금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엘리사와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있는 상황은 동일합니다. 아람 군사들이 성읍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잡아가지고 좋은 말로 충고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숨이 달린 상황입니다. 엘리사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환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지 않으면 두렵기만 합니다. 영의 눈을 뜬다는 것은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움의 탄식을 쏟아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믿음의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지 않으면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홍해 앞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왼쪽은 지중해이고 오른쪽은 황량하고 험한 사막만 있고, 그리고 뒤쪽에는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애굽 군대가 지금 무장을 하고 다 죽이려고 그들을 맹추격하여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의 증언을 보면 바로가 지금 열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거 600대와 모든 병거와 모든 지휘관들을 데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 초가입니다. 군사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도간에 든 쥐 신세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지 않으면 두렵기만 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다 죽는구나, 이렇게 두려워하며 그들은 아우성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 마주한 상황이 두렵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읽다 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지 않으면 두렵기만 합니다. 두려움의 연속이고 공허와 혼돈과 어두움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지 않으면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에서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의 탄식을 쏟아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사의 사환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두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엘리사는 믿음의 눈을 열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모세가 이렇게 확신 있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29절까지 성경의 증언을 잠깐 보십시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보셨던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다윗 앞에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상황 가운데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참 너무너무 인생의 일들이 복잡하지만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남모르게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도움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 가족이 그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든 해결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믿음 생활의 가장 방해자가 되니까 우리가 사실 너무 힘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배쳐가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해도 가족은 끝까지 편이 되어 주어야 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너무나 힘이 드는 것입니다.
큰형이면 야, 동생아 참 미안하다.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 일을 어린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나가지는 못하는데 참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 줄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야, 너 들에 있는 양들이나 돌보지 뭐하러 여기에 와가지고 그러냐? 네가 교만하고 네 마음이 완악한 거 내가 다 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온 거잖아.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울 왕이라도 좀 다윗을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앞에 장애물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이번에는 다윗의 길을 팍 하고 꺾어 놓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외부에 어려움이 있고 참 넘어야 되는 여러 고난의 일들이 있을 때 내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로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좀 서로를 믿음의 말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들이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더욱더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형 엘리압이나 사울왕도 그랬지만 기고만장한 골리앗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4절 말씀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거나 말거나 다윗은 개의치 않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저하거나 생각한다고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주저함 없이 바로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그리고 47절 말씀을 여러분 잠깐 보실 텐데요. 주어가 다윗 내가 아닙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이 두 구절 가운데 여호와란 말이 3번 나오고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 등장하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야. 왜냐하면 그 일을 너의 쓰러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실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와 나의 싸움, 나아가서 이방 족속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 전쟁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6절 47절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려서 보셨습니다마는 45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군복을 입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는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물맷돌을 주울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만 골랐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을 주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이런 결과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0절 잠깐 보시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서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고통스럽고 불확실한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암송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세요 기도입니다. 주십시오 기도입니다. 삶의 필요와 권고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거 틀린 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가 성장하지 않고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맨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세요 기도에, 주십시오 기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다가 뭔가 일이 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시험에 빠져서 허덕입니다. 또 일이 좀 풀리면 좋아졌다가 또 일이 안 풀리면 시험에 빠지고 이 일을 반복하다가 우리의 안타까운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두렵고 불안할 때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토니 에반스 목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삶의 폭풍이 저를 거슬러 불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동원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다.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납니다마는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목격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 억울한 과부 비유를 드시지 않습니까? 과부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여서 드디어 불의한 재판장이 그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그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되는 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에카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카케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모든 기력이 다하여 피곤하고 지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을 경험할 때는 기력이 다하고 피곤하고 지칩니다. 여러분들 집 근처에 있는 어떤 학교 운동장을 여러분들이 몇 바퀴를 돌고 달려서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주하고 있는 삶의 정황이 여러분들을 지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힘을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겨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의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도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고통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와 지옥을 의미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어디가 아닙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118편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5절 6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러분들께서 언젠가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나 혹은 비행기를 타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리에게 평소에 크게 보이던 것이 너무나 작게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 생활한 연수는 우리가 꽤 되었는데 우리의 관점은 여전히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 그 책에서 토미 테니 목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세상의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와 장애물들은 아주 작게 보인다. 이제는 우리가 환경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다시 열왕기하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상황을 지금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 엘리사는 보고 엘리사의 사환은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의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믿음의 눈이 열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데 그들 앞에 있던 일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하옵소서. 아람 군사들이 다 눈이 어둡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인도해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갑니다. 엘리사가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람 군사들의 눈이 다 어두워져서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시 그들의 눈이 열려지니까 그들이 적진 한가운데 사마리아 성 중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오히려 음식을 베풀고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한숨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기쁘고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억울하고 한숨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대교회 교부신학자로 유명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나니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쉬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불안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를 가라앉히고 우리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우리들의 동일한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겨울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생에 마주하는 여러 고난의 상황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적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